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가지러 가야 되는데 다시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잃고 혹도 그 친동생 베냐민을 잃을까 봐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나 곡식이 떨어졌기에 무엇인가는 결정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잡혀있는 시므온이나 베냐민의 문제를 이제는 온 가족이 다 끌어안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먹느냐 죽느냐의 시점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이 난감한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베냐민의 여행이 허락되지 않는 그 상황에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곡식을 가지러 가지 않으면 이제 우리 가족이 다 죽습니다. 우리의 처와 자녀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아버지가 걱정하는 그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담보가 되겠다는 말은 그것이죠. 혹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지 못하면 어떤 책임과 벌이라도 받겠다는 거죠. 즉 베냐민 대신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담보고요. 더 나아가선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하면 상속권도, 즉 재산도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담보의 내용을,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곱은 마음이 괴로웠겠죠. 10절에 보니까 지체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2번 갔다 왔을 것이다. 오랜 시간 이 문제를 갖고 고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종결 지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담보하고 나서 야곱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반복된 설득과 자신을 담보로 하는 헌신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대로 형제들은, 즉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만났는데 베냐민을 15년 만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생을 보고 그 마음이, 눈물이 터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을 억제했다. 베냐민을 데려온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정탐꾼이 아니었다. 그냥 한 가족이었다. 오해를 풀었으니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잔치에 참여했을 때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유다의 담보로 일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적인 결단이 야곱의 결단을 끌어냈고, 유다의 헌신은요, 그냥 문제를 푸는 정도의 헌신이 아닙니다. 야곱의 집에 신앙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버지 야곱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죠. 이 전만 해도 야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호칭입니다. 이 시점에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은 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으로 갑니다. 우리 찾는 것도 좀 빨리 찾고 보면 좋겠어요. 다락방 때문에. 3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28장으로 갑니다. 28장 28절입니다. 시작. 3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호칭이 처음 나온 곳으로 가봅니다. 17장입니다. 창세기에서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강조하는지.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99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열국의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의 호칭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기도인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아들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결정하지 못했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 시점에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거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의 후손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을 잃었습니다. 이젠 시므온도 베냐민도 아니면 아들 전체를 잃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 언약의 후손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자녀들이 돌아와서 이 땅의 약속대로 기업을 얻게 하시고 열국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언약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호칭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의 고백은 핵심은 그겁니다. 자녀들의
생명이 애굽의 총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야곱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믿음이요, 이 기도가요, 그냥 해본 기도가 아닙니다. 앞에서 보지 못했던 그의 믿음의 담대함을 이 기도의 분명한 자기 고백을 보증해 주는 그의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이다. 이에요.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자식을 잊을 수 없으니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습니다 했죠. 본인이 기도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은 그 기도가 설상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을 잃으면 잃으리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한 에스더의 고백과 같습니다. 마지막 보루를 야곱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답 없는 세상 같은 곳에서 답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는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의 베냐민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베냐민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베냐민을 놓으니까 그 놓은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답이 나옵니다. 베냐민도 살고요, 식량도 구하게 되고, 가족도 살고, 시므온도 살아나고, 요셉도 만나게 되죠. 누가 하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베냐민을 붙잡는 것보다 붙잡은 그 손을 놓으면요,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경건에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잡고 있는 베냐민을 놓고 그 손으로 하나님을 잡는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담보하셨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담보하셨죠. 당신의 생명을 담보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본질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본질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에게 생긴 아주 귀한 것이 있죠. 유다가 자기를 담보 잡았을 때 이들에게 곡식이 생기고 온 형제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이 담보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생겨난 것이 있어요. 함께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까지 봅니다. 321쪽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화목이 아닙니다. 막힌 담이 오래돼서 저절로 무너진 거 아닙니다. 주님이 목숨을 담보로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화평인 것이죠. 십자가의 담보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의 담을 다 헐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을 쌓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의 담보를 무색해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은 유다의 헌신과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 마음에 잘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헌신이 야곱의 베냐민을 내려놓는 결단이 되었고요. 그 결단이 그 가정에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두려웠겠죠? 걱정되었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이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산된 행동은요, 믿음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즉 계산된 행동은요, 믿음의 계산보다 정확하지를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답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아시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움켜쥐으려고 했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속여보고 하고 뭐 다 해봤잖아요. 그랬던 야곱이 그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많은 걸 붙잡으려고 했던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울 때 채우시고 맡길 때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신뢰하는 경건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겠습니까? 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크게 듭니다. 그러나 우리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했을 때 우리에게 간증들이 있습니다. 혹 놓았더니 손해였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얻게 합니다. 그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선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담보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담보가 있길 바라고요. 또 결단할 줄 아는 신앙과 인격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진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보할 줄 아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경건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